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오늘의 예배가 의미가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고 있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부활의 주님을 믿은 건 아니었지요. 우리에게도 믿음의 단계가 있었고 불신에서 신뢰로 또 믿음에서 더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단계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불신 가운데서 믿음으로 옮겨진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60스타디온, 지금의 도량형으로 약 11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성인들의 보통 걸음으로 서너 시간 정도이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곳이죠. 아마 두 제자의 고향이었을 겁니다. 이 두 제자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는 중에 특별히 18절에 보면 그의 이름이 글로바, 한 사람의 이름이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 걸 보면 그들은 12제자들 중에 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 유명하고 등장될 만한 다른 구절들도 많지 않습니다. 아마도 70인 전도자들 중에 하나였거나 또 다른 형태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을 겁니다. 두 제자는 그동안 믿고 따랐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무기력하게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큰 슬픔과 실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모든 기대가 물거품이 되었으니 예루살렘에 더 머물러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고향 엠마오로 내려가기로 결정한 겁니다. 낙향하는 길입니다. 실망 중에 걷는 길이었으니 그들의 대화 중에 무슨 소망이 있고 긍정적인 이야기가 있었겠습니까? 그저 실망과 허탈함, 의구심으로 얼룩진 마음이었을 겁니다. 자신들의 감정에 너무 몰입된 상태였을까요? 자기들 옆으로 걷고 있는 한 낯선 나그네가 있다는 사실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걷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이심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나그네로 여긴 분에게 나사렛 예수에 대한 생애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혔던 이야기까지 비교적 소상하고도 자세하게 최근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일들을 설명해 주고 있었는데도 정작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좀 의아합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대로 주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이른 아침 무덤을 찾았던 막달라 마리아조차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무지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이유를 넘어서야 부활신앙으로 온전히 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전과 다른 몸을 가지게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다락방에 갑자기 나타나시기도 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빵을 떼다가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셨습니다. 그분은 영이셨습니다. 전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자유로운 몸을 가지셨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에는 못 박힌 두 손과 두 발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욱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빵도 떼시고 그리고 포도즙도 함께 드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영의 몸과 육체의 몸이 신비할 형태로 하나로 묶여져 있었습니다. 육신의 몸과 영의 몸이 자연스럽게 연합된 초월된 몸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편의상 부활체라 그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마가복음 16장은 짧지만 이렇게 좀 더 추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그들 가운데 두 제자가 시골로 내려가고 있는데 예수께서 전과는 달라진 모습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전과 달라진 모습, 곧 신비한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제자들조차도 쉽게 예수님임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장차 부활하게 될 때
어떤 몸을 입게 될 것인지에 대한 단서를 허락하고 있는데요. 역시 4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하늘에 속한 몸들이 있고 땅에 속한 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몸들의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몸들의 영광이 다릅니다. 아멘. 주님은 부활하시면서 땅에 속한 몸과 하늘에 속한 몸을 함께 가지셨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영광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부활의 날에 신비한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겁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가 안타깝고 아쉬워하던 부분들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주님께서 영광 중에 새롭게 하시는 주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두 제자의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알아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무엇으로 가려져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깊은 슬픔과 좌절로 눈이 가려져 있었거나 아니면 낙심 때문에 다른 외부 세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없을 정도였을 겁니다. 우리도 간혹 큰 슬픔에 잠기거나 충격에 빠졌을 때 가까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조차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죠. 또한 그들의 세계관 안에는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염두에 두지를 않았습니다. 전제가 없으니 어떻게 인식이 가능하겠습니까? 부활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 어찌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기대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에서 읽은 대로 두 제자가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몇몇 여인들이 빈 무덤 앞에서 천사들을 만난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들의 동료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에 쫓아가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그게 제자 공동체에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의 정보를 들었다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한 진위를 확인이라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전제가 없었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았고 그들은 아예 마음을 접고 뒤돌아서 버리고 만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의 눈을 가려운 것이 메시아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속해 주실 분이 바로 그분이라고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속해 주실 분. 주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늘나라의 일을 가르치고 출발하시기 직전에, 성천 직전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묻습니다. 주여,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제자들의 인식 안에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독립을 주는 그분으로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이 두 제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바라보고 기대하는 바와 다른 결과에 대해 아예 눈을 감아버린 것입니다. 주님을 바로 알아야 부활신앙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말씀에 무지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예언자들의 글과 구약 성경에 직간접적으로 300여 차례 이상이나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말씀에 무지했고 믿으려는 의지와 태도도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죠. 어리석고 예언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게 믿는 사람들이여. 왜 더디게 믿을까요? 고집이 세서 그렇습니다. 왜 더디게 믿을까요? 내 안에 생각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전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리석고 마음에 더디 믿는 이 일들은 자신들이 만든 신앙의 박스 안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틀을 깨고 인식을 버려야 새로운 사실이 믿어지는데 그들은 부활이라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들에 대해서 전혀 기대하지도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더구나 주님은 제자들에게 3차례 이상 그분이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들은 귀담아 듣지도 않았고 믿음으로 승화시키지도 않았습니다. 말씀을 바로 알아야 부활이 믿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찾아오시고 구속하신 십자가의 사건도, 그분의 부활의 사건도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안에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부활의 주님을 견고하게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믿음 없는 제자들을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낙심한 제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셨고 그들의 어리석음도 깨우쳐 주셨습니다. 저는 지난 2년간 영정온누리교회 설립되고 섬기는 동안 수많은 믿음을 회복하는 그 영광 그리고 그 은혜를 곁에서 지켜보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엠마오에 머물렀던 성도들이 예배 자리로 나오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 많은 성도들을 볼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예배와 봉사로부터 멀어졌고 신앙적으로 멀어졌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여기긴 하지만 교회 나가기를 원치 않았던 가난한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교회를 정하지 못한 채 방황하고 또 신앙에서 견고히 서지 못한 채 영상 예배로 자신의 신앙을 지켜오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배당에 나왔고 감격적인 찬양을 드리고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찬양 드린 이들이 바로 그분들이십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다닌 이후에 수십 년간 교회를 다니지 않다가 처음 찾아온 이들도 있었고 또 예수님을 난생 처음 믿었는데 그 안에서 감격을 누리고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는 성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1:1 양육을 통해서 믿음이 새로워지고 평생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말씀 위에 견고히 서는 제자되는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간증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 바로 서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삶의 방향도 믿음의 방황도 끝이 납니다. 한국교회가 부활신앙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무엇이 엠마오의 길처럼 여러분의 눈을 가리게 합니까?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여러분을 내몰고 있습니까? 부정적이고 우울한 감정으로 몰아넣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여러분의 엠마오에서 돌아서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고 하나님 우리 각 개인을 향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무덤 문이 열리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예루살렘, 그 부활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예배 자리로 돌아오시고 사명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사순절은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절기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엠마오라는 내리막길에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믿음의 진보, 영적인 변화, 거룩한 삶, 이와 같은 은혜가 이 작은 예수가 되어 주와 동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는 두 제자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이 세상 사는 길 엠마오의 길 끝없는 슬픔이 앞길을 막을 때 주 예수 우리들에게 나타나시어
함께 찬양을 할까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이 세상 산이 엠마오의 길 끝없는 슬픔이 앞길을 막을 때 주 예수 우리들에게 나타나시어 참되고 깊은 희망을 보여주셨네. 참되고 깊은 희망을 보여주셨네. 그 참된 희망을 주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반응이 나올 줄 전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회복의 3단계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8절입니다. 두 제자가 엠마오 마을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 왔다 싶은 그때 예수님이 그냥 가시려는 거죠. 29절입니다. 그러자 두 제자가 우리와 함께 유숙하시자고 예수님을 간절하게 붙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지 않으면요, 그냥 지나가십니다. 붙드시는 자에게 머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간절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회복은 예수님을 간절하게 붙들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의 1단계, 유숙하시기를 청하는 단계입니다. 자, 30절입니다. 예수님이 빵을 드시곤 잠시 감사 기도를 하시죠. 그리고 조용히 빵을 떼셔서 두 제자에게 한 조각, 또 한 조각 나눠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사건은 불과 3일 전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몰랐을까요? 제자들은 빈 무덤 얘기도 들었고, 심지어 길에선 주님이 직접 성경으로 십자가 부활을 풀어주셨음에도 여전히 눈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몰라볼 수 있을까요? 자, 그런데 두 제자가 31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떡을 떼주시는 못자국 난 손을 보고서야 주님이시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알아본 것이 아니라 영안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이죠. 이것이 회복의 2단계, 십자가가 내 것이 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내 것이 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얘기가 어느 순간 내 이야기로 바뀌는 것입니다. 머리로 알고 있던 복음이 가슴 깊은 곳을 건드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못자국 난 손을 보는 순간 이 고난이 나 때문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가 내 것이 되는 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십자가가 내 것이 되는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24절 하반절입니다. 예수님이 알아보았는데 갑자기 사라지신 겁니다. 이제 알아봤는데 왜 주님이 사라지신 걸까요?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좀 곁에 계셔주시면 안 되나요? 네, 안 됩니다. 이건 믿음의 훈련이었습니다. 이 훈련에서 두 제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3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물었습니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바로 직전까지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낙심하던 두 제자가 이제는 예수님이 안 보여도 말씀 하나만으로도 가슴이 뜨거워진 것입니다. 왜입니까? 나를 살려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신 이유를 깨달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고 기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말씀으로 나의 현재의 이유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이 사라지셔도 낙심하지 않게 되고 말씀만으로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도,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 해도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뜨거워지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들어야 할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 말씀만으로도 사라지는 믿음, 뜨거워지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회복의 마지막 3단계인데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단계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단계입니다. 눈이 열린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자, 두 제자가 망설임 없이 즉시 일어나 십자가가 내 것이 되고 주님을 알아보는 영안이 열렸을 때 일어나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근데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두 제자에겐 실패한 자리, 도망친 자리, 무서워서 피했던 자리 아닙니까? 근데 환경은 안 바뀌었어도 지금 제자들이 바뀐 것입니다. 내가 바뀌니까 예루살렘이 내가 있어야 될 자리구나, 사명의 자리라는 게 깨달아진 것이죠.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상처만 남은 가족, 숨막히는 직장, 또 반복해서 실수한 그곳, 관계가 끊어지고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곳은 여러분 어디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 예루살렘을 도망친다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직장 옮겨도, 사람 바꿔도, 공동체 떠나도 내가 안 바뀌면 문제는 반복된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들리지 않고 십자가가 내 것이 되지 않은, 안 바뀌는 내가 문제인 것이죠.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내가 문제입니다. 아멘. 자, 이제 변화된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4절입니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곳에 모여있던 나머지 11제자가 외칩니다. 주께서 살아나셨다.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35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11제자 앞에서 길에서 있었던 일과 빵을 떼실 때 주님을 알아본 이야기를 선포합니다. 나도 만났다. 나도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분이 주님이시다. 선포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선포할 때 아멘 해주시겠어요? 벌써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그분이 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주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아멘.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걸 한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과연 목사를 할 수 있을까? 굉장히 힘든 일이 찾아왔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길에 주님이 먼저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승민아, 이 고난은 있어야 될 일이야. 그래야 영광이 있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제 눈은 여전히 감겨 있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전하는 목사였지만 부끄럽게도 예수님 이야기가
전혀 내 이야기로 들리지 않았던 죄인입니다. 불안과 무력감 속에서 사람 탓, 환경 탓만 하던 어느 날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성령님께서 탄식하는 기도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 다시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저 부족하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 순간 주님이 제 마음에 유숙해 주셨고 떡을 떼어 나눠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주님이 제 마음에 유숙해 주셨고 떡을 떼어 나눠 주시면서 못자국 난 손을 다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나에게 찾아온 이 고난은 있어야 할 일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 눈이 열리게 되고 주님이 다시 보이게 됐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십자가 부활이 진정으로 내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저를 다시 예루살렘 목회의 자리로 다시 부족하지만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망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게 하십니다. 주님이 제게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부족한 죄인을 다시 사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는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정말 많은 큰 위로와 도전과 회복을 주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오늘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는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 긍정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길이 있고 생명이 있고 우리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실패와 절망에 잠겨 엠마오로 도망치고 계십니까? 내 곁엔 아무도 없는 것처럼 외로움과 절망과 공포에 잠겨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 예수님 내 마음에 유숙해달라고 간절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내 것이 되어 닫혔던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피했던 그 자리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가정으로, 순으로, 공동체로, 직장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여러분 삶에 놀라운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붙드오니 우리 마음에 유숙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이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 비록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말씀 하나만으로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도망쳤던 나의 예루살렘으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공동체로, 순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만난 주님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실패와 절망에 잠겨 엠마오로 도망치고 있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성경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풀어 설명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 간절히 붙듭니다. 우리 마음에 유숙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이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 비록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말씀 하나만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도망쳤던 나의 예루살렘으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절망에서 자리에서 만난 주님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방황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남으로 모든 방황이 끝나게 하시며 다시 주님 부르신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깊은 슬픔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참되고 참된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로 알며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덮은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정욕과 하나님, 이 세상의 자랑거리를 따라가며 주님을 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계시의 영으로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며 주님과 교회와 세상을 바르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도 알지 못하고 부활의 능력도 알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웠던 모든 비닐들이 벗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가 내 눈을 막았나이다. 깊은 슬픔과 우울이 내 마음에 있어 주님을 보지 못하도록 막았나이다.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여 주시며 그 힘의 역사를 따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능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능력으로 다시 가정을 세우게 하시며 교회를 섬기며 흩어져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시고 내가 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생수와 같은 성령을 날마다 충만히 부어주셔서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갈 때 다음 세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 부흥의 세대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땅에 평양 대부흥을 허락하신 것처럼 캠퍼스마다 부흥으로 불길이 타올랐던 것처럼 다윗처럼 예배하는 청년, 예레미야처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청년, 새벽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열방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칠 에스라와 같은 목회자 교세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풀어줄 때마다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것처럼 청년들, 차세대의 마음들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목회자들과 교사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저들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국방 모든 영역 가운데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부흥의 세대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양 은사와 재능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은사와 재능을 따라 하나님 직장과 기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열방을 행진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세대가 오기를 바라나이다. 청년과 차세대 예배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질 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것처럼 예배하는 곳곳마다 진리의 말씀을 배우며 실천하며 헌신하는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저들을 사용하셔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영역 가운데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성벽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호소하게 하여 주시며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연약한 자를 돌보며 세상을 섬길 능력을 갖춘 인재,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샘이 끊어지지 않는 물된 동상과 같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시고 청년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자리에서 일어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주권을 빼앗길 때에 되찾게 해주셨고 잿더미 가운데 경제의 부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혼란스러운 전국 가운데 하나님 질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기를 잘 극복할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의 미래를 하나님 뜻 가운데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의 빼앗긴 주권 가운데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전쟁의 회원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경제 부흥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게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하나님 감사하지도 않고 스스로 높아져 교만히 행함으로 하나님 교회를 멸시하며 스스로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로 가득 찬 이 세대에 하나님 우리가 처해 있는 큰 위기 가운데 회개하며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주의, 인본주의, 진화론, 종교다원주의, 기독교 무신론, 유물론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란스러운 전국의 질서를 허락하여 주시고 위기를 극복할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며 이 세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신 어린 양을 따라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와 자녀들이 무너진 곳을 재건하며 버려진 기초를 다시 세움으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으로 열방 가운데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며 회개할 때에 주여 이 땅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그 진리로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셔서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사 혼란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만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힘입어 다시 사명의 자리, 섬김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혼란한 국정 가운데 질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직과 공의를 사랑하며 연약한 자를 돌보며 사랑의 섬김의 능력으로 충만한 지도자를 우리에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뜨겁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명의 자리, 섬김의 자리로 다시 나가길 원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예배자들 위해,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